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절기 때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막 세 번째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만들라 하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며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구약 강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겠다는 그 의지는 바로 오늘 이 인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이루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성전된 몸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성도들은 바로 그 각자의 그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을 각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의 그 우리의 지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어떤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 그 지식적인 믿음은 그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한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는 그 어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의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천국을 향하여 천성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유익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성령님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제사함과 그리고 구원함에 대하여 너무나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또는 성령을 갈구하지도 않고 그냥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고 그래 믿음 생활하면 결국은 좋은데 안 가겠나? 극합니다.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고 그래 살면 좋은데 안 가겠습니까? 이런 말은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요, 그저 세상에 살다 보면 착하게 살고 또 나쁜 짓 안 하고 그래 구제도 좀 하고 이렇게 법 없이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안 가겠습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을 받은 자로 우리는 천국을 가기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땅에 미련 불 것도 없고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신 그 정신을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성막은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그 방이 지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바깥을 뜰이라고 합니다. 마당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 뜰에까지만 들어가지만은
이 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교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건물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는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을 주신 그 근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고 또 그 몸에 지체된 성도들을 나타내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셨는데 성막을 만들 때는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자재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자재도 있고 이렇게 있어도 어떤 기술자,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자가 없으면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나무를 깎고 또 금속들을 녹이고 또 입히고 하는 이런 공예 또는 목공 이런 데 뛰어난 그 일꾼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바로 지명하여 부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을 읽어가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직접 제작하고 이렇게 지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정교한 일을 하기 위해서 즉 금과 은과 놋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 또는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자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부살렐이라고 합니다. 이 부살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세공 또는 공예 또는 목공예의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하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은사 즉 재주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먼저 부른 이 부살렐을 어떻게 보면 그 성막 제작하는 총 감독으로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 다음에 읽어보면은 또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 혼자서 또 이게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런 재주 있는 사람들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총괄적으로 감독하며 또 자기의 전공 분야인 금속 세공 또는 공예 또는 목공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가견을 갖고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살렐은 어떤 금속을 이렇게 다룰 수가 있고 또 나무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자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이 성막 기둥인데 이 기둥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보면은 기둥머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으로 이렇게 만들고 밑에 보면은 받침이 있는데 이 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교한 그런 세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이 옆에 보면 이거는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서 놋으로 그렇게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 여기 사람 모양으로 있는 이것은 바로 물두멍인데 이거는 놋을 이렇게 쳐서 펼쳐서 대야같이 이렇게 큰 대야와 같이 만든 겁니다. 이런 일들, 이 공예에 속하지요. 자, 여기 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물두멍 받침이라든지 이게 다 그 놋으로 만든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여러 가지 컵도 있고 부삽 이런 삽 종류도 있고 갈고리 같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바로 놋이나 또는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금속을 다루고 나무를 다루기 위해서 부살렐을 그렇게 지명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자, 6절부터는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했습니다. 여기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장막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부살레를 도와서 또 일들을 감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부감독 정도 안 되겠나 그래 여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가 또 나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어쨌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이 일이 주어집니다. 그 부살렐은 금속이나 나무를 다루는 그 제작하는 일에 그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홀리압은 주로 오홀리압은 주로 이 천 또는 실로 이렇게 만드는 희장이나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하는 이런 직물 관계의 이 기능자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막에는 물론 금속이나 나무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손으로 그렇게 이 장막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 술을 넣고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이거는 직물에 대한 이 기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맡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 가로 이제 막은 희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아주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이게 그림이 아니고 술을 놓았습니다. 이 가는 배실, 이 흰실로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술을 놓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오홀리압의 지도하에 이런 옷을 만들고 또 옷에 여러 가지 보석을 다는 이런 모든 작업, 이것이 바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관장하에 진행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한 그 기술자들도 필요한 기술자들을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교회를 이루어서 나아가는 길에도 이 교회에 필요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필요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가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걸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지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귀도 있고 눈, 코, 입, 또 손가락 또는 이 손, 팔뚝, 다리, 발가락 또는 몸 속에는 오장육부 이런 각종 장기들이 구성이 되어서 몸을 이루고 있듯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쨌든 너가 갖고 있는 능력, 너의 재주, 재량,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이 지혜로운 어떤 이런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래서 지식이 많은 성경 지식이 많은 자들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는 또 선생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아주 충만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병 고치는 어떤 이런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 이게 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한때 70년, 80년, 90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 역사 속에 보면은 한동안 이 기도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주로 그 기도원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따라서 이렇게 특별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런 은사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은사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비본질에 매여서 어떤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또는 이 병을 기도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수입원으로 이거를 악용하는 그런 예도 조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이 기도원 운동이 어떤 영적 어떤 그런 부패함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대부분 그 은사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심과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병 고치는 그 치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이런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는 방언을 말하는 각종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은사를 이렇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이루어 나갈 때 주십니다. 물론 이게 누구나 동일하게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자들을 볼 때 물론 부러워서 왜 나는 저런 거 안 주노? 너무 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방언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또 나가고 나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벌떼같이 안 몰려오겠나? 이렇게 어떤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의 은사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미미하고 크게 어떤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물론 은사자들이 큰 능력을 베풀고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은사니까 그렇게 기뻐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이 능력이 있고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써보다가 교만으로 빠진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깍 버리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님의 몸된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